자, 우리 오늘 32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효령이의 기도가 잘 담겨 있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강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은혜 받고 왔으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가 짐작이 가요. 그래서 막 우리 그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큐티를 잘 못했었는데 이번 맘먹고 또 큐티를 올리고요.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1등으로 큐티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특하던지 아까 화장실에 만나서 제가 칭찬해줬습니다. 이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요, 달라졌다고 하죠. 달라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예배 많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열매 맺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외쳐봅시다. 위기 앞에서 더 크게 뭐라고요? 네, 평안할 때는요 잘 티가 안 나요. 물론 티가 안 난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조차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평상시 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도 여러분들 제법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주님 없이도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사단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세상 사람처럼 내 명철과 내 의와 내 잘난 것, 내 노력, 내 노하우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남들은 결과를 보고요 네가 어떻게 했는지 열매를 보고 야 너는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열매는요 내가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맺고 싶다고 많이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내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내는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가 풍성하고 가지가 실하고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더라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기 속에 평상시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요 항상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와 같은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전에도 나왔어요. 야곱 알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인데요 그가 형의 장자권을 탐하였고 혼자는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조력자가 있었죠.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둘이 짝짝꿍해가지고 아빠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배고파서 뭐든지 다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에 있는 형에게 장자권을 이 팥주강굴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축복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빠, 이 아빠에게 가서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게 두려워서 발각돼서 죽을까봐 돌아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갔더니 라반이 이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 할렐루야 킹왕짱 이런 사람 이 라반을 만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와 많은 약탈과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 야곱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 에서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32장을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설교할 내용은 지금 본문만이 아니라 32장 전체를 볼 텐데요, 제가 왜 본문 말씀을 정했냐면요,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나 짧아요. 11절에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위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죠. 목적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잠잠하세요. 침묵하세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 잘못된 기도 같은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귓가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의 11절 이 짧은 한 절에 나오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근데요, 그 기도의 분량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오늘 13장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의 긴 절에는요, 그가 인위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500여 개의 짐승들을 나열시키고 준비시키고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자기한테 공격할 것 대비해서 방충망, 이렇게 완충 작업을 한 거죠. 자기가 앞장섰다간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먼저 때를 지어서 먼저 죽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잔머리들을 막 씁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형을 말하면 형한테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부를 때는 종이라고 얘기해라. 얼마나 인위적입니까, 여러분? 평소 때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했겠어요? 종들에게, 야 얘들아, 나를 다음부터는 종이라고 불러, 이랬겠습니까? 안 했겠죠. 다 전략이에요. 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던 모든 내용들이 13절부터 20절까지 너무나 디테일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뭔가 깨달은 거 없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야, 어쩌면 나의 마음, 나의 삶과 똑같이 이렇게 야곱도 살았을까? 우리는 말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부탁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혹시 받으셨나요? 네,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죠? 백문일답. 100개를 물어도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 물어도요, 밤새 물어도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쳤잖아요. 피켓 들고 막. 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앞에서 막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금요일마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는 너무나 짧아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그 기도조차도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인위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다 설계해놓고 마지막 형식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이게 이루어질 걸 믿고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어떤 친구가 수련회 가서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봤어요. 너 기도 제목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 진로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20대 중반이거든요. 너 지금까지 이거 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거로 안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다 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답도 하나였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오늘 발견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청년조차도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아픔이 있잖아요. 이 미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한다고 사명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항상 주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뭔가 좋아 보이면요,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요. 그리고 책임은 주님께 지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물론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거에 가로, 그 앞에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소유된 사람들을, 그들에 한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요, 이 운전대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줘야 되죠. 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 저기 가세요.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입술로는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고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처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의 마음과 그런 이의 방법을 다 보시면서도 그를 훈련시켜 나가는 장면들이 32장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드렸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실된 기도 같죠. 하지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안배하신 사건이에요. 그거 얼마나 뭐라고 하죠? 되게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냥 잠을 잘 수 없도록 13절에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 밤을 지낸다는 건요, 그날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몰린 가운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운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가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편히 잡니다. 발 뻗고 자요. 근데요, 그게 안 되면요, 기도는 했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니까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특별히 불면증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은요, 진짜 쉬운 질병이거든요. 이 불면증을 해결 수 있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내쫓으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만 심어줘도요, 밤에 편하게 잡니다. 이건 여러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몇천 명을 상담했던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나이별로요, 그냥 어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 상담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다 마음에 어리던, 나이가 많던,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던 마음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수면 부족, 수면 장애, 또한 이게 식이자개까지 옵니다. 밥을 먹지 못해요. 밥을 먹고 토하는 일도 다반사인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아예 정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이미 주님께서 섭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너에게 완벽한 조치를 하셨어.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왜? 안 보인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던 보이지 않던,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획하셨으면 더 크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며칠 밤을 셉니다. 눈이 막 시퍼러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여러분들 향한 완벽한 섭리를 깨달으시고 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셨던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13절부터 시작되는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면요 이런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해도요 아마 한 절 많으면 두 절 정도로 아마 요약해서 나왔을 겁니다. 애설 위해서 뭐를 준비했더라. 근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잔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 인위적으로 설계한 것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다른 삶을 사십니까? 청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준비하실 때 정말 야곱이 목사님 저는 야곱같이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백지수표 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말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퀴리오스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건지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오늘이 끝나고 저분을 나가면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생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형 에서에게 주는 500여 마리의 짐승들을 준비할 때 성경은요 그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단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이게 맞아요? 이거 이제 그 말하면 됩니까? 몇 마리를 하면 됩니까? 이거 좋아할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자기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런 야곱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이야 정말 내가 설계했지만 너무나 대단해, 너무나 완벽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다 끝낸 후에도요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니네가 먼저 앞장서. 야 여러분 진짜 같은 아빠로서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야 이런 일 내가 우리 믿음이 소망이 할 때 무서운 일에 믿음의 소망아 너 용감하지, 네가 앞장서, 아빠는 저 뒤에 있다가 너 괜찮은 거 보고 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걸 다 준비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까봐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처자식이 죽는 게 낫다 하고 그들을 먼저 인질 삼아서 앞으로 보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연약한 인생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엔 훈련 받으면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까? 훈련. 더 크게 훈련.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 앞에 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늘 32장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기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요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마음이 불안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기만 하면 이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그 험한 그 폭풍과 그 파도를 딛고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단하게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임시방편으로 또한 임기응변으로 넘어갈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인터넷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연약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큐티하고 또 하루 종일 그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마지막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읽진 않았지만 은혜 받았던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야곱에게 에서가 찾아오는,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는 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네가 혼자 하고 나중에 헬프미 하면 도와주겠다, 짜잔 나타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뭘 행하셨다고요? 두 글자 따라합시다. 섭리. 완벽한 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야곱이 못 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볼 수밖에 없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 앞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더 큰 소리로 마하나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 찬양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양팀의 이름을 구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요, 다른 사람 의지하고 가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릴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붙잡고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받았던 말씀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예배팀이 이렇게 잘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머리 쓰기 전에, 야곱이 조치하기 전에 먼저 누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보냈어요? 다시 한번, 누가 보냈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3살짜리도 아는데 하나님의 사자.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한 거야. 걱정하지 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마하나임 찬양팀,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이 날에 이 음성이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처럼 3번이나 잘못 들을지언정 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보여줬고 말했고 확실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거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안타깝게 죽었더라 그러면요,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불안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충국에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산부 예배자들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뜻대로 했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현존하여 나타나요. 그의 환도뼈는 내 힘의 근원입니다. 남자의 환도뼈, 인간의 환도뼈는요, 내 힘의 원천이에요. 이건 무너지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쳤어요. 내 힘의 원천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씨름해서 이겼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에 줄다리기 할 수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긴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종래는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갈 것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서라도 우리의 가장 나의 힘인 그 원동력을 없애버서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도뼈 얻어맞고 바꾸지 마시고요, 이때 1, 2절 때 바뀌었으면요, 야곱에게는요, 그때 바로 3절 때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섭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왜 도울임이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박질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머리 뒤밀고 애쓰십니까? 머리 터져요, 여러분. 박 터집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산부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